만약에 욥기를 가지고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로 만든다면 장르가 어디에 들어갈까? 호러 무비 내지는 하드코어 장르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러로 분류한 이유는 처음에 귀신이 나와요. 사탄이 막 나오고 하나님하고 막 딜을 하는 것 같고, 그러더니 갑자기 막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을 그냥 아예 뽑아버리는 그런 이야기가 그냥 연달아서 나옵니다. 자녀들을 다 잃고 가진 것을 다 잃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 이러면서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런 거는 영화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자기가 만든 피조물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어떤 세디스트 같은 그런 존재인가?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욥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쓰여진 말씀인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사탄의 시험을 용인했기 때문에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습니다. 뭐 유명한 영화 대사기도 하지만 나한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잖아요. 저 같아도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도 그때 미안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욥기라는 성경을 쓰기 위해서는 네 하나의 희생양이 필요했다. 이러면서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사탄이 와서 막 이렇게 막 딜을 하고 이런 변명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새 친구가 와서 막 얘기, 나중엔 젊은 친구까지 와가지고 막 위로를 합치고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다가 욥기 42장 중에 38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욥한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고생했다. 그간 미안했고 이제 모든 너의 이런 아픔을 내가 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둡게 하는 거, 이게 호셰크라는 말인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 가운데 흑암이 이 수면 위에 있어 할 때 그 흑암이 호셰크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난을 당한 후에 자신의 상태를 이 흑암, 창조의 상태로, 창조 이전의 상태로 자기를 표현한 적이 있어요. 욥기 앞부분에 보면 지금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욥이 하는 말의 이 무지로 인해서 생각이 창조 이전의 이 흑암의 상태에 있다라고 지적당합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하는 생각, 그 생각은 창조 이전의 흑암 상태에 머물러 있다. 호셰크. 근데 고난당하는 욥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러고 나서 질문 세례를 펴붓는데 질문이 수십 가지예요. 이게 뭐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죠. 질문이 수준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 질문을 퍼붓는다는 것은 대답을 듣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무게에 압도되어서 질식할 정도가 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냐 이런 얘기합니다.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다의 부재 상태, 알의 부재 상태, 무지한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무지한 말을 하는 너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는 그 현장에 어디 있어서 알면 말해봐.
욥이 마치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지식들이 부정당하는 순간 아닙니까? 내가 좀 안다고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이 만약 나타나서 자, 내가 저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저 우주와 이 땅의 이 바다의 경계를 나누고 내 그 일을 할 때 너 어디 있었어? 이러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질문 앞에서. 근데 이게 책망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책망이 아닙니다. 네가 아닌 게 어디 있어? 야, 이 무식한 놈아.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욥이 처한 상황에서 위로하고 동정하고 이 모든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대신에 그냥 하나님이 이 세계를 조성하셨을 때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 현장으로 욥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엄청난 그 현장을 재방송으로 송출해 주십니다. 자, 너 본방 못 봤지? 자, 한번 볼래? 다시 보게 해줄게. 한번 볼래? 이거하고 유사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유사한 장면으로 생각하는 장면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한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땅과 자손과 그 땅과 자손을 통한 복.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땅도 없지, 자식도 없지, 내 와이프는 불임이지, 나이는 지금 거의 100살 다 돼가고 있지, 70대 넘어가 70, 80 가고 있고. 자, 뭘 주시려 합니까? 이게 질문이 아니고 토로죠. 토로. 호소에 가깝죠.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식을 준다면서. 이게 뭡니까? 뭐 내 와이프도 불임이고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집에서 같이 살던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한테 상속하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앉혀놓고 들어봐. 브라마 들어봐. 사실은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아. 나 못 믿냐? 이러면서 막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대신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밖으로 나와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만든 저 별들 저 하늘 바라볼래? 눈 들어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어떤 방식으로요? 언제요? 어떻게? How? When? 무엇을 주시려 합니까? What? 이 모든 질문을 하나님이 한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들을 who, 존재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든 거 볼래?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현장은 강의실 바깥에 있습니다. 항상.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욥에게 고난의 이유와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타임테이블대로 자세한 설명을 하는 대신 하나님이 만든 그 창조 현장을 보여주실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 그것을 우리는 궁금해 하잖아요. 무엇을 주시려 하니까. 근데 그 질문을 무엇이 아니라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거로 간단하게 이 질문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막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본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이 상황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제자들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지금 겪는 현상의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만드신 그 갈릴리 바다를 그냥 순식간에 제압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서로 얘기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합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알고 싶어하고 해결하고 싶어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한 질문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래서 풍랑이라는 문제를 보는 눈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를 보는 눈으로 이 시야가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이 하나님이 데리고 나가서 고난의 의미와 이 어떤 그런 현상들에 대한 스토리를 설명하는 대신에 하나님 막 질문을 합니다. 막 어마어마한 질문들을 합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이것들을 욥이 딱 듣고 난 다음에 욥이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42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아진 시야가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한가운데 있으면 동공이 축소되어서 보게 되는 현상들 그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면 그게 지금 나를 잡아먹을 듯이 덮치면 정신을 차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이 너무 제한적일 때 이 시공간의 확장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축소된 동공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에 대한 그 현장을 보여주십니다. 그 광경들이 욥기 38장부터 39장까지 나옵니다. 내 자신에 대한 연민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이 그 천지를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현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하늘의 별을 보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현실의 그 연민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있었어요. 철로의 역정을 보면 그 절망의 감옥에 갇힌 크리스찬이 감옥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냐 하면 목에 항상 걸고 다니는 열쇠가 언약이라는 열쇠였어요. 내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언약의 열쇠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다른 데서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운영하던 공간을 폐업하고 미래에 대한 여전히 불확실성을 갖고 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즘 하나님의 창세기를 새롭게 읽기로 계속 보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 내가 이 중년의 나이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하나님 나한테 무엇을 주시라 합니까?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아직도 여전히 길을 찾고 있을 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대신에 나와봐. 내가 만든 세계를 한번 같이 볼래. 그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보는 그 시야, 그 축소된 동공을 하나님이 주님이 만드신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확장시켜 주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의 원인을 설명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사탄과 어떤 이런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으세요. 내가 겪는 고난은 사실상 시험이야. 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질문만 하십니다. 네가 이 세상을 다 아냐? 네가 다 아냐? 너무너무 심플한 질문인데 욥이 여기서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기 전까지는 내가 며칠 후에 고난을 받을 테고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테고 이런 막 얘기들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귀 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나중에 기억을 하죠. 그 얘기했던 것들을. 그때는 그게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한테 나타납니다. 나타나셔서 뭐를 하시냐? 봤지,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자식들아, 내가 임마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시겠지만 얘기했잖아. 살아난다고. 그리고 탁 내가 하늘 올라가고 물론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 하셨던 말은 뭡니다. 밥 먹자. 생선구이 해줄게. 밥 먹자. 먹여주시고.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다니면서 했던 사역의 80%가 먹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먹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안식일에 먹고 안식일 아닌 날에 먹고 먹지 말라는 것도 먹고 먹으라는 것도 먹고 맨날 얼마나 먹고 다녔으면 저 먹기를 탐하는 저런 식충들 막 이러면서 그런 욕까지 막 들었잖아요. 그거 재현하는 거잖아요. 밥 먹자. 성경은 하나님이 집을 짓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하듯이 하나님은 땅에 기초공사하던 때를 욥한테 상기시켜 줍니다.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바다는 무서운 공간이잖아요. 그 크기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이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을 잠궈서 빗장을 잠그던 그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어마어마한 넓이와 깊이의 바다도 하나님이 태아에서 낳은 존재로 그냥 의인화시켜서 축소시켜버립니다. 이 바다라는 그 압도적인 공간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압도적인 공간이 바다잖아요. 그렇지만 그 바다도 처음에는 모태에서 태어난 아기처럼 아주 아기였다는 거예요. 바다도. 그 거대한 공간인 바다조차도 아주 작은 태아처럼 축소시킵니다. 거대한 풍랑이 이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최대한 확대시키잖아요. 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확대시키잖아요. 내 고통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보이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내 고통이 제일 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그 확대된 존재인 바다조차도 축소시켜버립니다. 나는 그 바다가 태어났을 때 그 바다를 뭘로 덮어줬냐? 구름으로 그 바다에게 옷을 만들어줬어. 이게 얘기합니다. 흑암으로 강보를 만드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구름과 흑암으로 그 바다가 태어났을 때 모태에서 태어난 그 바다를 내가 다 감싸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대한 바다를 태아로 만들어버리고 그 바다라는 아기를 입힐 구름 그리고 흑암으로 보자기를 만들어버리는 존재.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존재에 대한 눈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진다는 것이죠. 어떠한 거대한 현실도 그분의 거대하신 그분의 그 압도적인 위대하심 앞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미니어처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104편을 봤는데 욥기 38장 이후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시편의 시인은 104편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합니다. 근데 욥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욥은 듣고 있습니다. 시인은 찬양하고 욥은 침묵합니다. 찬양이란 것은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고 경배하는 것도 있지만 침묵도 우리의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압도적인 광경을 본다고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넋을 놓고 우와 감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될 정도로 그런 정도가 될 때 그 침묵은 다른 의미로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보여주시는 동안 욥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말 합니다. 4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를 서사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에서는 그 창조를 찬양하는 시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의 후반부에서는
그 창조 앞에, 그 압도적인 광경 앞에 침묵하는 인간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고난을 만났을 때 질문합니까? 왜? 언제까지? 어찌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이 질문하잖아요. 어느 때까지니까? 어찌하여? 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욥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내가 만든 세상을 보러 갈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압도당합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눈앞에 펼쳐진 현상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장면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홍해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이걸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보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자연현상이 미쳐 날뛰는 거로 보이는 거죠. 멀쩡한 바다가 갈라져요. 두려움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막 애굽의 말탄 병사들이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 수장되어서 죽어버립니다. 그 바닷물이 갈라지는 현상을 모세는 어떤 눈으로 보았냐 보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주님이 콧김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그 접시물 받아놓고 콧김 이렇게 접시물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이집트 병사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장면을 하나님이 바다에 던지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이게 시인의 눈으로 본 세계입니다. 시인의 눈은 현상을 볼 때 물리학적 관점으로 화학적 관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현상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해석합니다. 바닷물이 저절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표현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망상이 아닙니다.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더욱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일 뿐입니다. 모든 현상이 하나님과 연관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눈은 시인의 눈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고난을 해석하고 그 이유를 알려 하기보다는 그 고난 앞에서 더 거대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